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거의 3년 정도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경제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나 소독제, 기타 또 이런 이 코로나 또 그런 어떤 그 약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걸 또 그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삼고 엄청나게 성장한 그런 기업들 또 그런 개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위기가 있다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또 그 기회를 잡는 거죠.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위기 속에서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또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원수에게는 재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베푸셔서 이게 이중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원수들에게는 그게 이중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 번 죽는 거죠. 안 그래도 재앙이 임했는데 세상 모두가 똑같이 재앙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눈을 들어서 봤더니 옆에 동네는 재앙이 아니고 복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더 비참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 차선은 우리가 가는 이쪽 그 도로는 뻥뻥 뚫리는데 반대편의 도로는 주차장일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좀 답답하겠다, 저 사람들 힘들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그건 잠시고 내 차선 안 밀리니까 쌩쌩 달리니까 그게 기분이 또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도 사실 쌩쌩 달리니까 기분이 좋은 건데 옆에는 밀리는데 나는 잘 달리니까 기분이 2배가 더 업되는, 아니 3배가 업되는 거죠. 그게 못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밀리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한쪽이라도 뚫리는 게 낫겠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그 복을 받을 때는 그게 2배, 3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사람은 그게 2배, 3배, 4배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래서 2배, 3배, 4배의 더 큰 행복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부하며 복합적인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다가 6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처음 재앙은 조금 불편하긴 했어도 경제적인 큰 피해도 없었고 다른 어떤 사회적인 큰 위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서민들만 좀 힘들었죠. 근데 원래 왕과 또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 잘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 신경 안 씁니다. 표 이게 들어올 때나 투표할 때나 선거 때나 이 조금 신경 쓰지 평소에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다 개돼지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 바로와 이 고위공직자들도 이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애국 강이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든지, 그래서 거기 서민들이 정말 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아무 이상 없었어요. 종들 시켜가지고 물 또 떠오게 만들고 좀 불편하긴 했지만 예전만큼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썼다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불편하긴 했어도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냥 막고 그냥 잡고 종시켜가지고 뭐 바로 같은 경우는 쥐 침상에는 그런 거 못 들어오도록 만들었겠죠. 요즘 같은 모기장은 없겠지만 어떻게든 그냥 모기장 비슷한 거 뭐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또 들어온 것은 어떻게든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거 다 잡게 만들고 이러고는 자기 들어가서 잡겠죠. 그러니까 힘든 건 있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지향부터는 도저히 요술사들이 뭐 흉내도 못 냈고 그리고 또 그 강도가 더 커지는 바람에 이때부터는 이제 바로와 이 지도층 인사들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조응을 시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들은 곤충인 게 짐승들에게만, 동물들에게만 생긴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까지 생겼거든요. 특별히 6번째 지향은 특별한 징조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여유 기간 또 주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6번째 이 악성 종기는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했고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 죄를 지은 순서대로 뭐 이렇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술사들이 제일 먼저 시작됐고 뭐 그 다음 순서가 바로나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질병에 걸리고 도저히 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몸에 뭐 종기가 생기는데 뭐 종들 시켜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야 네가 대신 내 질병 대신 가져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시켜서 될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진짜 본인들이 이제 생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바로는 몇 번을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내주겠다 했지만 재앙이 끝나면 또 뒤돌아서 가지고 말을 바꾸고 뭐 이러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 7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뭐 럭키 세븐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평상시에는 좋은 숫자죠. 행운의 숫자죠. 근데 이거는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행운이 아니고 불행 중에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수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되는 거. 그렇죠? 원수의 축복은 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행운의 럭키 세븐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앙의 칠자가 되는 거라고요. 절대 럭키가 아니라고요. 이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 7번째 재앙은 복합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 6개는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입니다. 다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은 복합적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재앙이 아니고 이게 뭐 서로 연관돼 가지고 한꺼번에 임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첫 번째 23절로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우레소리, 천둥소리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우박도 같이 내렸어요. 보통 천둥이 치고 막이를 이런다는 이야기는 비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냥 비가 내려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진짜 우박이 내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지금 그 지구상에서 검증된 기록하면 호주에서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자몽 크기만한 거라고 그랬어요. 야구공보다도 더 큰 자몽 크기만한 우박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눈덩이 아니에요. 그냥 사뿐사뿐 내리는 눈 아닙니다. 이게 완전 덩어리인데 얼음 덩어리 아니에요. 진짜 두 주먹 이렇게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클 수 있는데 이런 게 내렸다면
이게 사실 이 애굽에 내린 게 이거보다 절대 작을 수가 없어요. 예, 절대 작지 않습니다. 더 큰 게 내리면 내렸겠지. 절대 작은 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인데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우박이 내리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번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불이 땅에서 달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번개는 대부분 그 하늘에서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내리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번개는 조금 틀렸다라는 거죠. 다른 그 번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직각으로 착 친 게 아니고 이게 뭐 비스듬히 치든지 아니면 또 직각으로 쳤다 할지라도 그냥 꽝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 번개 그 불덩어리가 막 퍼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도 그냥 대충 번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진짜 밤하늘을 완전 환하게 대낮같이 밝힐 만한 엄청난 번개가 쳤다는 거죠. 그 번개가 치고 나면 당연히 천둥소리 뭐 사실 좀 멀리서 천둥이 쳐도 우리 귀에 뭐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가까이서 쳐보십시오. 그리고 막 주변 사방에서 다 이 번개와 천둥소리 뭐 정말 잘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아마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죄 지은 놈들은 특히 더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으려고 했겠죠. 그렇게 큰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24절로 넘어가 보면 이게 대충도 아니고 심히 맹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박, 번개, 천둥소리 이 모든 게 심히 맹렬했대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심히 맹렬했어요. 원래 과장하는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도 뻥튀기 갖고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 재앙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죠. 마치 이러는 것은 영화나 또는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재앙 자체만으로도 지옥이고 이 재앙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사실은 이 재앙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어떤 그 재난을 만나거나 큰 어떤 사고를 겪고 난 사람들이 그 사고가 끝났다고 구출됐다고 살아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PTSD라고 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그게 큰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 구세일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냥 나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어. 너무 감사해. 이 마음도 있지만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막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게 되고 또 갇혀 있는 그때가 생각나기 때문에 막 공포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 가다가 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때 상황이 고스란히 재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섰던 것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뭐 최근에 그 병명으로 정확히 됐지만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섰던 것 보고 놀란다고 그거 계속 그게 평생을 가는 거죠. 여기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탈출하고 그 뒤로도 비가 조금만 더 내리면 또는 또 우박이 조그마한 우박이라도 내리면 아니 뭐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혹시 또 이럴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뛰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혈압 올라갖고 죽은 사람도 그 뒤로도 많을 거고 심장 벌렁벌렁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그 뒤로도 또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이게 사실 무섭거든요.
그 현실보다 어떻게 보면 그 뒤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살아난 건 감사하지만 그 뒤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필요하고 그 뒤에 치료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 뒤로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겪은 사람들, 이게 평생을 죽을 때까지 절대 놓을 수 없었던 재앙이었던 거예요. 이게 복합적인 재앙이죠. 예. 천둥에다가 번개에다가 우박에다가,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이어가는 재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는 이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해놓고 하나님을 대항해놓고 잘 되려고 하는 거 완전 도둑놈 싶고요. 그럴 가능성은 0.000%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재앙이 아닌 복을 받겠습니다. 재앙이 아닌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면 재앙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이치입니다. 아멘. 그게 온 우주의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이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온 땅이 우박이 내려서 사람과 짐승은 물론 농가 밭에 있는 식물과 나무까지라도 다 끊어졌다, 잘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이렇게 자몽 크기보다도 더 큰 우박이 내렸다면, 여러분, 웬만한 나무들은 다 가지 다 부러지고 다 논밭에 있는 식물들은 완전히 더 이상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재앙이 지나간 것입니다. 진짜 드라마 대사처럼 6.25 때 난리도 아닌 거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이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가보니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런 게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고센 땅이 특별한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이 특별한 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떠나 다른 땅에 있었다면 그 땅이 특별한 땅이고, 고센 땅으로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특별한 곳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이 특별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구별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이 엄청난 복합적인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저 멀리서 들리는 번개 소리, 번개 치는 모습, 천둥 소리, 이런 것만 들렸겠죠.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에게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을 만한 것이 아니고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이 내릴 때, 번개가 칠 때, 천둥이 울려 소리를, 자신들의 고막을 그렇게 때릴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에 도리어 평생에 우박을 볼 때마다, 우박 볼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박 볼 일은 솔직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기는 우박 내릴 일이 없죠, 정말.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아마 다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원수들에게 다 갚으셨다. 이 간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에 던져졌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들어서 던진 군사들이 너무 뜨거워갖고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정도였지만 막상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혹 이 땅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만큼은 보호하셔서 천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절대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실제 이 육신의 위기는 혹시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있고 또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절대 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불렀는데 그 찬양 가사 그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땅이 흔들려 지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고, 만약 죽는다면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깨어나게 될 테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모두의 출입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어야 이런 기적의 체험자,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놀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편하잖아요. 누구는 재앙을 내리시고 누구에게는 기적을 주시면 아무것도 서로 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재앙이고 누군가는 축복이 임한다면 그거 편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내리는 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지만 기적을 베푸는 자에게는 기적도 없어야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이 지팡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 너 이 지팡이 절대 놓지 말아라. 어디를 가든지 이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러니까 당연히 손 들려면 지팡이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죠. 손을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손을 들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속으로 궁시렁대면서 뭘 그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믿어. 찬양을 해도 그냥 뭘 그렇게 요란하게 찬양을 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얼마나 막 춤을 기쁘게 추었던지 속옷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속옷이 보일 정도였어요. 얼마나 춤을 열정적으로 추었으면 속옷이 보이겠어요. 왕이 체면 없게.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안에 있던 미갈이 왕궁에서 그 내려보다가 속옷 그 보이는 거 보고 나중에 한 소리 했잖아요. 왕이 체면도 없이. 그래서 결국 미갈은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서 자기도 왕궁에 구경하고 있다가도 나도 구경 못하겠다. 구경만 안 되겠다. 뭐 집에서 치는 것만으로도 안 되겠다. 나도 같이 나가자. 뭐 이래야 정상인데 자기는 왕비라고 궁궐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 왕이 치신머리가 없이 그냥 이러고 있다가 결국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28번, 10편, 63편에도 중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손을 드는 게 뭐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이든 친척이든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입으로만 합니까? 반갑다 이것만 합니까? 아니요. 너무 반가우면 저 멀리 있는 때부터 시작해서 막 손 흔들고 막 손 넓게 해가지고 막 안고 이럽니다. 반가우면 그래요. 안 반가운 사람은 손 내밀어도 못 본 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가우면요 다 손 흔들어요. 손 흔들어요. 반가우면 손 넓게 펴가지고 막 안고 이러는다고요. 안 반가운 만난 놈, 그런 놈 만날 때나 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기다릴 이럴 때는 정말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도 우리 같이 불렀는데,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정말 하늘 닿는 그곳까지 내 손을 들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손 들어봤자 뭐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른 그 믿음 속에는 내가 지금 내 손은 여기까지 안 닿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닿지만 내 믿음의 손은 저 우주를 넘어서서 하늘 끝까지, 우주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기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손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너무 간절하면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때만 손을 든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다 손을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멜렉과의 전투 때에도 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면 치고 손이 올라가면 또 기도하면 승리하고 아무 손 내리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만들고 그 기도하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아론과 훌이 옆에 좌우에서 돌 하나 갖다 놓고 모세로 함께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옆에 좌우에 서가지고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멜렉에게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내려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더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마음은 혹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는 사람한테 막 손 흔들어라. 아유 그거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얼굴 돌리고 싶지 뭐 손 흔들어라? 아니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때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